기쁨의 50일 여섯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의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일꾼을 세우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교회의 박해가 계속 될수록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로 부흥하는 교회였지만 여전히 교회 외부의 어려움보다 또 교회 내부에서 생긴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 말을 모국어로 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흩어져 사는 유대인이라는 뜻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들이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서 살다가 이 지중해 아주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북아프리카까지 퍼져 살다가 이제 노년에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살고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좋았는데 문제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생계가 막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잘 섬기고 돌보다가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처럼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루살렘 충신의 성도들이 외지에서 온 같은 동포 사람들 좀 배제하고 이들을 좀 차별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분배 정의 문제가 생긴 거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구제의 기준과 원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나랑 친한 사람한테는 조금 더 주고 나랑 좀 소원했던 사람들은 좀 차별하게 되는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차별의 경험들 우리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말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시겠죠. 아마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교회도 사람이 모인 조직이라 보니까 이 불필요한 오해 또 갈등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표현으로 요즘 상황에 맞게 본다면 교회 오래된 사람들과 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과의 갈등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 서로 출신 지역이 달라서 생긴 갈등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약수교회도 이제 창립 58년이 넘어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 갈등이 생긴 경우도 있었죠. 어느 집사님과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친하게 지내고 또 약수교회 참 좋아서 점점 가까이 가고 또 열심히 봉사하려고 왔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대화하다가 자기가 딱 벽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얘기 좀 하다가 언니, 오빠, 동생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자기는 언니, 오빠, 동생이 아닌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좀 마음이 무거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함께 자란 분들한테 제가 그래서 왜 좀 그렇게 하시냐 좀 말 그런 언니 오빠 동생 좀 쓰지 마시고 교회에서는 직함으로 좀 불러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쭉 같이 자라셨는데 갑자기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좀 어색하더라라는 그렇게 하시는 말씀, 나름의 하소연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고 어색하더라도 교회에서는 그런 직함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생각이 말을 지배하고 말이 생각을 지배하는데 내가 편하다라고 무심코 쓴 말이 교회에 얼마 되지 않는 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는 잘못하면은 배제와 차별의 언어가 이 장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서 언어도 사용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약수교회는 진심으로 새로 오신 분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환대하고 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하신 분들 우리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아멘 하셨다면 이렇게 아멘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까라는 것 한번 좀 같이 생각하면서, 부흥은 뭐 내가 하나 하나님이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할 것들, 내가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재직 부서장 모임을 하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4월달, 5월달에 교회 안팎에 행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우리 어제도 우리 노예 관련된 어린이 주일 행사가 있었는데 다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 마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이 교회 담임 목사인 대표인 저로서는 우리 성도들 수고해 주시고 또 모든 행사를 잘 마무리해서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장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계속 일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일이 많아서 좀 쉴 틈이 없어서 좀 지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업 나가시는 일도 좀 미루면서 교회 일을 하는데 행사가 계속 되다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연달아서 일이 일어나니까 점점 지치시더라라고 솔직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일꾼의 문제, 또 여러 일꾼의 어려움들은 사실 우리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또 우리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뜨거워도 혼자서만 일하게 되면 쉽게 지치고 번아웃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일하고 새로운 일꾼이 계속 세워져야 하죠. 그리고 새로운 일꾼이 교회에 계속해서 많이 나오도록 교회는 성도들에게 마음 놓고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문화, 태도 또는 여건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섬기려고 왔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벽을 쌓으면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약수교회는 창립 때부터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또 이제 막 등록해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시는 분들 다 똑같이 귀한 분이다 생각하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 우리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꾼을 세우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 말로 읽으면 제자들이 좀 약간 볼멘 소리를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 사실은 이 구절을 원문의 의미에 맞게 조금 더 부드럽게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이 자선 사업에만 몰두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똑같이 중요한 것이기에 사도들은 불러주신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고 또 구제는 새로운 일꾼들을 뽑아서 이것을 나누어서 감당하자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교회는 결코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풀어가는가, 여기에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갈라지게 되죠. 사도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제시한 해결책이 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자신들의 일을 말씀 사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절에 보면 매일의 구제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엔 매일의 구제라고 이렇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의 구제 그리고 방금 읽으신 4절의 사역, 우리말로는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똑같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몸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과 저 같은 목사가 말씀으로 섬기는 것 다 똑같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디아코니아, 봉사의 일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봉사로 섬기든 말씀으로 섬기든 각자가 맡은 직분에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부르심받은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말씀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또한 스스로 불필요한 행사, 행정에 매여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외되는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스스로가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집사를 선발할 때의 기준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눈여겨볼 점은 사도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워서 7 집사를 스스로 뽑은 것이 아니라 회중들이 선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투표를 통해서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그 투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회중은 이렇게 해서 뽑힌 일꾼들인 7 집사들에게 사도들이 하던 사역을 과감하게 일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 정치 제도의 뿌리는 사실은 여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혼자서 교회 일꾼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죠. 성도들이 교역자를 도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섬길 수 있는 일꾼을 요즘 표현으로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함께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옆에 앉으신 분들 이렇게 얼굴을 한번 살짝 보시면 여기 이마에 성령 지수, 지혜 지수 이런 게 딱 써 있어서 이렇게 딱 숫자로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거 우리 눈에 하여튼 그런데 안 보이죠.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또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되죠. 이 신망이 있다라는 건 믿을만하고 말과 행실이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말한다면 신용이 떨어지고 신뢰할 수가 없죠. 이런 분은 교회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의 헌법도 집사의 여러 자격 중에 세례를 받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공동체, 교회의 검증을 받은 사람을 선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인격과 영성을 함께 느끼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일꾼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기준 외에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기준이 있죠. 말을 우리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한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이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내면적인 모습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교회 일꾼으로 정말 딱 나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 기준에 한참 모자라도 모자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후자, 이런 기준에 한참 모자른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아주 건강하고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될 자질을
가진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나는 다 거쳤네 하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조금 좀 위험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욱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 믿음의 비밀 또 경건한 삶을 통해 우리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검증을 통해서 선출된 충성스러운 집사들을 뽑히게 되는데 그 이름들이 사도행전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굉장히 다 낯선 이름들입니다. 우리야 뭐 다 외래어니까 낯설기도 하지만 이 성경을 그 당시에 읽었던 1세기 예루살렘 교회의 대다수의 회중들에게도 오늘 5절에 나오는 이방 이름들 굉장히 낯선 이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다 외래어 이방 이름들이 교회의 중요한 섬기는 직책을 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름이 왜 중요할까? 원래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오래 다니게 되면 당연히 그 교회에 권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기도하면서 교회에 새로 들어온 헬라파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기도권을 양보했다라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이 타지에서 밀려 들어오자 이들은 보수적으로 또 폐쇄적으로 배제와 차별의 담을 높이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 타 지역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 헬라파 사람들을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환영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이제는 복음이 헬라말을 하는 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지중해 전역으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계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8장 9장에 가면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헬라어를 말하는 그런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일했던 많은 동역자들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이방 지역에 땅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무조건 그리스말을 하는 이방 출신이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이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만사 오케이다라는 그런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이었지만 성경은 이후로 이들을 가리켜서 출신 지역을 말하진 않습니다.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 뿐입니다. 헬라말, 그리스말을 잘한다고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에 택함을 받아 이런 믿음의 일꾼들이 교회의 분열을 치유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잘 드러나고 있게 되죠.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 나가자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져서 심지어 제사장, 다시 말해 유대교의 지도자들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와 개혁에는 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가운데 분명한 원칙, 비전을 가지고 교회의 체질 개선을 이루어냅니다. 교회가 소수 친한 사람들만을 위한 동호회 수준이었다면 이런 성령의 역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진 교회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가 주인이 되는 교회,
예수가 주인 되어 성령이 다스릴 때, 그래서 모두에게 문이 활짝 그 문을 열어 놓았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부흥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의 직분제도, 줄여서 직제라고 하는데, 이 직제의 본보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 모든 성도가 일꾼을 택하여서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은 그들을 안수하여 일꾼을 세웁니다. 목회자가 안수를 주어 일꾼을 세우는 것은 목회자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온 전통입니다. 일꾼이 세워지기 전에 사도들은 수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보았듯이 이 사도들은 교회 재정까지도 감당하면서 손대접하는 일, 몸으로 봉사하는 일까지도 감당했습니다. 교회가 가정교회 작은 모임이었을 때는 이렇게 운영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성령이 기름 부어 성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자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을 세워서 교회의 살림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서 짐을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을 원래는 5월로 당회에서 예정했다가 우리 11월 달로 미루었습니다. 좀 더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어떤 일꾼이 세워져야 하나 우리 성도님들 함께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꾼은 성도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무엇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나 스스로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이 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성령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일꾼을 부르신다라는 이 음성을 순종함으로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일구어 가시는 교회를 세우는 이 귀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 일꾼이 많이 세워져 성령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약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넉넉히 포용하면서 새로 오신 분들, 또 아직 정착하시지 못한 분들도 마음 편히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이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부흥의 역사, 복음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